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번째 쓴 편지가 전서이고 그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두 번째 편지인 후서를 써서 보냈어요. 학자들은 이 기간이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를 주고받는 이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대략 1년 이내일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지지만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1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시간이 더 길게 느껴져요. 상황이 어려우면 시간이 훨씬 더 길게 느껴져요. 그래서 1년 내라는 시간으로 추측은 되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느끼는 시간들은 훨씬 더 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이면 신앙이 자라기에 충분한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1년이면 신앙이 넘어지기에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저는 두 번째 편지의 서두의 내용 때문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두 편지를 서로 비교해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의 도입부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도입부와 같습니다. 똑같은 문장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문장이 전서와 후서에서 동일하게 그대로 똑같이 사용됩니다. 왜 전서와 후서에 동일하게 사용되는 도입부가 은혜가 되었을까요? 왜 동일하게 사용되는 도입부가 도전이 되었을까요? 이런 겁니다. 첫 번째 편지를 쓰고 두 번째 편지를 쓰는 동안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고 믿음이 좋아질 수도 있는 충분한 시간, 그 1년 이내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큰 환난과 박해가 있었고 고난과 연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1년 동안 그들의 믿음의 변화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환난입니다. 왜 환난이 키워드냐 하면 이 교회 안에 환난이 많았기 때문인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질 때도 환난이 있었고요, 이 교회는 세워진 후에도 계속된 환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주 밖에, 새 안식일 밖에 머무를 수 없을 정도로 큰 박해와 환난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왜 자랑스러웠을까요? 박해와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종류의 고난과 연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박해가 있었는데, 연단이 있었는데, 환난이 있었는데, 고난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종류의 박해와 환난이 있었지만 믿음과 인내로 잘 견뎌내고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해와 환난이 이들의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이 자랑스러웠어요. 자랑스러워서 사도 바울이 개척하거나 아니면 알고 있는, 섬기고 있는 많은 지체들에게 이 내용을 퍼나르기에 급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환난과 박해가 그들을 힘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유지될까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유지될까요? 실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고난과 연단이 없고 여유와 평안과 안정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기하다고 해야 할까요? 이상하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신앙은 유지되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의 정상적인 사고로는,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는 문제가 없으면 신앙에 문제가 없어야 돼요. 환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환난이 없어도, 고난이 없어도, 문제가 없어도 우리의 믿음은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서와 후서에서 여러 번 박해와 환난, 고난과 연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몇 번이나 강조하고 또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문제가 있어야죠. 문제가 없는데도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데 문제가 있으면 신앙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랑이 되었던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데 환난과 박해가 있다면 당연히 신앙에 문제가 생겨야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문제가 없었어요. 환난과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회피하거나 사역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3주밖에 머물면서 개척하지 않는 교회, 3주밖에 이들을 양육하지 못한 교회, 3주밖에 돌아다니며 권면하지 못한 교회가 이렇게 환난과 박해 중에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 자랑스럽고 이 이야기를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동력자들에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할 정도면 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자랑하지 않아요. 아니, 자기 자녀, 자기 남편과 아내, 자기 가정은 조그만 것도 자랑해요. 그렇죠? 애기 똥 싼 것도 막 자랑하잖아요.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애기가 굵은 똥을 놓았다고 막 자랑을 해요. 제가 총각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웃었는데 제가 아이를 놓고 키우다 보니까 정말 자랑이 되더라고요. 똥이 이쁘단 말이 이해가 돼요. 보통 엄마가 좀 이게 자녀에 대한 사랑이 많으면 이런 말을 할 때는 아멘을 할 텐데 아멘을 안 하세요. 그럼 자녀는 똥도 이뻐요, 그죠? 맞죠? 네, 똥도 이뻐요. 근데 남의 똥은 안 이뻐요. 그게 우리의 심리고 우리의 심보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이들의 믿음이 대단했으면, 이들의 신앙이 대단했으면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다녔을까요? 자랑할 만한 기도가, 자랑할 만한 봉사가, 자랑할 만한 예배가, 자랑할 만한 헌금과 전도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교회란 자랑할 거리가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자랑할 거리가 많으면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의 자랑거리가 되고, 성도는 목회자의 자랑거리가 되고, 성도는 서로의 자랑거리가 되면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좋은 교회들까요?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자랑하고 다녔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되게 인자하기도 하고요, 되게 사랑이 많아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는 정말 영혼을 사랑함과 애절함과 눈물과 호소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무서울 정도로 질타하고
질책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이 교회를 자랑한다는 건 정말 이 교회 안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박해가 많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 있었고 끊임없이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랑거리는, 교회의 자랑거리는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아요.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 의해서, 믿음 안에 있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믿음 안에 있는 교사들을 통해서, 믿음 안에 있는 중직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자랑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 안에 없으면 자랑거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세상과 교회를 굳이 나눌 필요는 없지만 어떤 영역은 이미 나눠져 있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세상의 자랑거리가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자랑거리는 많아요. 집도, 차량도, 학교도, 직장도, 결혼도, 땅도, 직위도.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이런 것들 중에 자랑할 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모이면 세상에 대한 자랑은 많이 해요.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목장 모임을 가지면 이런 자랑을 못하게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자랑거리를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 것을 자랑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랑거리가 많아졌나요?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랑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세상에 머무는 시간이 오래고, 내가 세상에 땀을 흘린 시간이 오래고,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오래 살면 세상에 자랑거리가 만들어지듯이 내가 믿음 안에 오래 머물러 있고, 내가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내 믿음의 자랑거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산 결과들, 믿음으로 산 결과들, 순종으로 산 결과들만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됩니다. 에디 리컨베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선장이고, 그리고 두 선원이 함께 태평양을 횡단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배가 난파되어서 20일간이나 뗏목을 타고 표류하다가 극적으로 건져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태양 때문에 힘들었을 거고요. 물이 없어서 목말랐을 것이고요. 밤에는 추웠을 것이고요. 그리고 상어들 때문에 위협을 받았을 것입니다. 며칠 지나자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때 리컨베커라는 사람이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상황이 끝으로 가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났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갈매기가 우연히 날아와서 이 선장 머리에 앉았어요. 배고픈 사람이 이걸 못 잡겠습니까? 갈매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먹고 허기를 채웠어요. 그리고 그 남은 조그만 고기를 미끼로 삼아서 물고기를 잡게 되었고, 이상하게도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끼니가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비도 내려서 갈증까지 해소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고 더욱 용기를 내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 20일 이후에 기적적으로 구조가 됐습니다. 신문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20일 동안 배고픔을 어떻게 이겼으며 21일 동안 목마름을 어떻게 이겼으며 상어들의 공격을, 두려움들을, 불안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선장이 딱 한마디를 했어요. 나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자 도저히 이겨내지 못할 환난이 이겨낼 대상이 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겨내지 못할 대상이 이길 수 있는 대상이 되고 넘어설 수 없는 문제가 넘어설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편지를 사도 바울이 전서를 쓰고 난 후에 후서를 쓸 때까지 한 1년 정도였지만 그들이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믿음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끝없이 공격해오는 박해와 환난, 고난과 연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환난과 박해가 오면,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말씀 안에, 그리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세상으로 도망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이라면 어려움이 오면 교회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려움은 세상으로 가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사람이 어려우면 그냥 누가 생각해도 그냥 믿음이 거의 없는 사람도 답은 알 수 있어요. 네, 기도해야죠. 예배 드려야죠. 그게 우리가 어려서부터 알아온 답이었어요. 문제에 대한 답. 근데 실제로 문제가 오면 사람들은 세상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문제가 더 커지고 결국에는 두 손을 들고 교회로,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팬데믹이 이 땅에 왔을 때 많은 성도들과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세상으로 가는 결정을 했어요. 정말 이상하죠. 정상적이라면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환난이 생기면, 고난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께로 와야 돼요. 그리스도께 와야 정상인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갔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려고, 더 많이 예배하려고, 더 열심히 봉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했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이게 일반적인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반대였어요. 환난과 박해가 있었어요.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음의 자리로 돌아왔고, 인내의 자리로 돌아왔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아이러니하게도 성도들은 세상으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항상 거기에서 답을 찾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그랬잖아요, 우리가. 목사인 저도 그랬어요. 우리가 왜 어려움이 오면 사람을 찾아다니나요? 우리가 어려우면 왜 세상으로 가나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거기에서 답을 찾고 있었고 답을 찾았었어요. 사람은 습관대로 살아요. 정말 평상시에도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교회를 왔던 사람들이 더 큰 어려움이 오면, 더 큰 환난이 오면 교회를 찾고 하나님께로 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세상에서 해결점을 찾아왔어요. 교회에서 해결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해결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해결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해결점을 찾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날이 오니까 제대로 세상으로 간 거죠.
사람들은 무섭도록 습관대로 삽니다. 위기가 와도 평소 하던 대로 삽니다. 그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모임을 하거나 교제를 하고 가르침을 하고 나눔을 할 때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어려우면 뭐 기도해야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뭐 금식해야죠. 이상적인 답을 내놔요. 근데 정작 그렇게 말한 분들이 어려우면 교회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교회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그 가정에 환란이 있고 질병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교회에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습관대로 그냥 세상으로 간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 그런 와중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은 자랐고 서로의 사랑함이 풍성했다고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우리 읽어 보겠습니다. 아마 PPT가 준비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제 카카오 회사가 이게 일이 벌어져서 제가 나중에 보낸 자료들이 잘 컨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3절 우리 말씀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있네요. 박해 중인데도 환란이 있는 중인데도 사랑은 풍성해졌고 믿음은 자라 더욱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환란이 오고 박해를 오면 세상으로 가는데 이 교회는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그랬기 때문인 거예요. 박해 중에 교회가 세워지고 박해 중에 교회가 시작되고 박해 중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박해가 오면 교회에 있어야 하고 박해가 오면 아버지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박해가 오자 더 어려움이 오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련과 역경과 고난, 환난과 박해는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돈과 명예, 성과 권력은 우리의 신앙을 쉽게 병들게 합니다. 우상은 우리의 신앙을 순식간에 병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세상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세상에게서 우상을 접했다면 이들의 신앙은 순식간에 변했을 것이고, 이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권력을 찾고 명예를 찾았다면 이들의 신앙은 왜곡되었을 텐데, 감사하게도 처음부터 박해 가운데 시작된 이 교회는 어려움이 생기자마자 바로 하나님을 더 붙잡고 더 크게 붙잡고 더 간절히 붙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닥쳐온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는 데는 시험을 이긴, 연단을 이긴 성도들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온전해지려면 어려움을 이긴 성도들의 신앙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삶에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전으로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이겨낸, 고난을 이겨낸 그 신앙이 교회 가운데 있을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박해와 환난을 이겨냈을 때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영광을 찾잖아요. 그 영광을 어디서 찾아요? 여러분이 신앙을 이겨내야, 여러분이 고난을 이겨내야, 여러분이 역경을 이겨내야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고난과 환난을 이겨낸 믿음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라는 문장에서 사용된 풍성하다라는 단어는 나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표현한 단어라고 합니다. 이 나무가 건강하게 자랐는데 결점이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자란 나무를 묘사할 때 이렇게 풍성하다는 단어가 써요. 나무에는 옹이 같은 상처가 있잖아요. 이 상처가 없는 나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박해와 환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이, 결여가 없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인 거예요. 이게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이고, 이게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박해와 환난이, 고난이, 연단이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이상하게 만들고 왜곡되게 만들 것 같지만,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아무리 많은 상처가 와도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상처는 나의 삶을 왜곡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예수님 붙잡고 있어야 되고요. 어려워도 말씀 붙잡고 있어야 되고요. 어려워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의 부족함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관대함이 있어요. 어려우니까 예배 잘 안 드려도 되지. 어려우니까, 경기가 힘드니까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해도 되지. 되게 관대함이 있어요.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저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처럼 30년, 40년 직장 생활을 다닌 만큼은 이해하지 못하겠죠. 저도 직장 생활을 했지만 길지 않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만큼은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이해는 되니까 저는 여러분을 이해해 줄 수 있지만, 과연 하나님은 이해하실까인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하나님 이해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박해와 환난과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성장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인생이 어려워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풍성해질 수 있고요, 넉넉해질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으로 가지만 않으면,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박해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봉사가 부족해도 이해해 주고요, 헌금 생활이 합당하지 못하도 이해해 주고요, 기도가 부족해도, 심지어 이상해도 이해해 줘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풍성하다고 했어요. 완전하게 풍성했다는 거예요. 넘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박해 중에, 환난 중에 이들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라는 문장에서 자라다는 이 단어는 흩어지거나 넓게 퍼지는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제가 단어를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아주 센 단어라는 거예요. 자란다는 개념에 다 이 단어가 되게 센, 아주 의미가 강한 그런 단어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박해와 환난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믿음은 자랐다, 이런 느낌이에요. 문제가 있었는데도 자랐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되게 센 느낌인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자랐다, 아팠는데도 믿음이 자랐다, 상처가 있는데도 믿음이 자랐다,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기뻐하지 않을 수 없겠죠. 왜냐하면 풍성한데 넘치도록 풍성했고요, 자란데 든든하고 완전하고 튼튼하게 자랐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자랑스러웠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에 왔기 때문이고 예배의 자리에 왔기 때문이고 기도의 자리에 왔기 때문인 거예요. 시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음은 자라고 심지어 풍성해집니다. 시련이 오면 우리는 모든 게 다 박해져요. 남에 대한 배려도 박해지고 봉사도 박해지고 헌금도 박해지고 모든 게 다 박해져요. 부족해져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오히려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온전해지고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요지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환난의 크기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난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고난은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없어요. 아픔이 아무리 커도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아픔은 나를 넘어지게 못하는 거예요. 상처가 아무리 커도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상처가 나를 넘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더 큰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 더 크고 더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크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낭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커도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보다 마음이 무너진 게 더 큰 문제잖아요. 삶의 어려움보다 내 마음이 시험 든 게 더 큰 문제잖아요. 삶의 어려움보다 내 마음이 병이 든 게 훨씬 더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와도 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돼요. 어디로 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와야 돼요. 어디로 와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와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은 오랜 습관이 쌓였을 거예요. 환난이 오면 세상으로 가는 습관이 쌓였을 거예요. 고난이 오면 세상으로 가는 습관이 쌓였을 거예요. 저는 별로 자랑할 게 없는데 굳이 자랑할 걸 찾는다면 이제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로 가는 훈련은 좀 된 것 같아요. 남의 좋은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고, 저는 그게 가끔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고난이 없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교회가 맨날 좋고 막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사역이 맨날 날아갈 뜰처럼 기뻐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시간이 늘어나는 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도 여전히 어려울 때도 있고 그래도 여전히 힘들 때는 있지만 그래도 고난과 연단이 오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 훈련이 된 것은 조금 다 완벽하게 된 건 아니겠죠. 더 큰 게 오면 저도 하나님 앞으로 안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당한 저보다 훨씬 더 그 상처가 제 안에 있을 때 저도 안 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래도 하나님께로 가는 훈련은 조금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어려움과 고난과 연단이 있습니까? 여러분 습관을 쫓아 세상으로 가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로 오십시오. 조라도 여기서 조세요. 정필한 베개도 갖다 드릴게요. 베개 비고 그냥 주무세요. 그것도 못하면 우리는 감사하게도 기도실이 몇 개가 있어서 들어누워서 주무실 수도 있어요. 문만 열어놓고 들어누워 주무세요. 주무시다가 말씀 들릴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익숙하게 지금까지 살았을지 모릅니다. 집사님이 기도할 때 코로나에 대한 염려를 기도했잖아요. 정말 많은 생각들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방향과 방법도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해결점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코로나가 와도 교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면 무조건 믿음은 자라고 사랑은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랐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랑할 거리들이 많았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자랑할 거리가 교회 안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부족하지만 어디 가면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하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도 어디 가면 우리 교회 교인들 같은 분 없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중에도 자랑거리를 만드는 교회, 핍박 중에도 자랑거리를 만드는 교회, 박해 중에도 자랑거리를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